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 Peter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 7 to 10입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케냐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디오피아랑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마을들을 이제 섬기게 돼서 그 마을들이 양쪽 나라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디오피아에도 뭔가 좀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쪽 국경을 넘어서 이디오피아로 넘어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니까 강물 같은 게 흐르는데 물이 진짜 너무 더럽더라고요. 너무 더러운데 더 충격적인 건 썩은 물이고 사람들 뭐 집도 없거든요. 뭐 판때기 같은 데 살고 있고 온갖 벌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더럽고 흙탕물 같은 그곳에 온갖 냄새가 나는 그곳에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먹으면 병 걸릴 것 같고 저거 먹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먹다가는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이 걱정이 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 물고기를 잡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사회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결핍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지나면 또 여름 되면 조금 더울 수도 있겠죠. 저희 여름 되면은 막 에어컨 막 틀어놔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래도 덥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더워 조금 막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혀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덥다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할까요? 그러니까 막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예배 드리기 힘들겠다 막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에어컨 바람을 쐬본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이 특별히 가난했다기보다 대부분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그 앞에 있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 앞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집마다 에어컨 있는 집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냥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다가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게 더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어컨 없다고 짜증낼까요? 뭔지도 몰라요 그게 잘. 조건을 보면 염려는 이 아프리카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염려를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뭐 특히나 이런 이제 오지나
뭐 이런 그런 선교지 다닐 때 더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오지 쪽으로 들어가면 뭐 버너 이런 게 없잖아요. 불을 피워서 뭐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내일은 어디서 불 피워서 뭘 먹지? 이런 거 고민을 해요. 오지 들어가면 마을 돌면서 제가 약을 나눠줬거든요. 전기불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좋은 거는 해가 지면 다 자요.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어요. 자야 돼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좀 문명의 혜택이 없는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표정이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차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 비해 오히려 우리가 더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혜택은 더 많이 받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죠? 염려는, 걱정은, 근심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이런 염려가 제 안에도 있을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염려라고 하는 건 그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올라가 보면 매한 가지 한 줄기입니다. 염려하기 쉬운 자아를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고, 이 설교는 저 김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박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못 들었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못 들었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정말 죽일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 나구나,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곳에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왜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고요.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라고 시작하나요? 오늘 본문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염려를 다,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라고 했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시면은 10시 예배 드리시면은 점심때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점심때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질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교회 오시는데 내가 오늘 뭘 입고 가야 되지? 생각하는 게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먹을까 생각해야죠. 오늘 교회 오는데 생각 안 하고 잠옷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주의 전이 내 집이니 가장 편하게 입고 와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야죠.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깨끗한 옷 입고 예배 드려야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문제는 뭐예요? 염려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염려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가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랑 메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마르다가 주님께 뭔가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니는 지금 힘들게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탱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한 소리 합니다. 저 동생 녀석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가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자기가 아니 감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동생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지금 왜 예수님한테 화를 내냐고요? 예수님 밥맛이 있으셨지. 밥맛이 정말 있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가 염려했대요. 근데 마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무엇을 주님께 대접할까? 우리 주님 아구찜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은 귀한 생각일 수 있다고요. 문제는 그 주님께 맛있는 것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의 초점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던 그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옮겨지는 순간부터 이 많은 걸 어떻게 준비하라고 여기서 염려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염려가 맡겨지겠죠. 아닌가요?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럼 염려돼야 안 돼요? 염려될 수 있죠. 돈이 막 엄청나게 무한정으로 들어있는 통장이 4개 있으면 그 통장에 돈에 대한 염려가 맡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뭐 아닌 척 나 돈이랑 뭐 나는 그래도 주님 있으니까 뭐 돈 필요 없으신가요? 돈이 다 파서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때문에 다 똥처럼 똥 좀 줘 주실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염려를 금방 맡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면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염려와 근심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염려라고 하는 건 오라고 해서 오나요? 염려야 와라 그래야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염려부터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주님 하실 일보다 초청 안 한 염려가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이제 아까 읽어본 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들풀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 염려의 바운더리는 그 주위에서 맴돌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주위에 맴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요 바운더리 안에 거의 다 맴돌아요. 자녀 문제. 주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당연히.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죠? 오히려 과도한 상상을 하고 냉철하게 문제를 보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염려는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 벗었으므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염려하는 존재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도 없는 표정을 지으셔도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녀 문제, 뭐 부모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염려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를 붙잡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죽은 송장은 말이 없다니까요. 염려하기 쉬운 자아 붙잡고 있으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께 맡긴 자들은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우리 여기 앞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처럼 사고를 쳐도 별로 뭐 표정 뭐 좀 미안한 표정은 지어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저기 뒤에 노아가 막 사고를 쳐 조금 뭐 눈치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은 지어도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엄마가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염려라는 과목을 배운 적도 없는데 염려 스킬이 늘고 색과 종류가 다른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를 또 하고 있어요. 염려를 막 생산해내요. 살다 보면 염려투성이인 인간이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옆 사람 쳐다볼까 봐 또 염려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아멘. 주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염려가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맡기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에 여러분 돈을 맡겨요. 예를 들어서 뭐 TD를 쓰시건 뭐 BMO를 쓰시건 어쨌든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근데 아무 때나 맡기세요.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데 맡기세요. 질문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무 때나 맡기지 않잖아요. 믿고 신뢰할 만한 곳에 맡깁니다. 무슨 말이냐? 염려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내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되게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시작이 아까 읽어본 25절 26절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새도 들의 풀도 들풀도 돌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돌보신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솔직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여러분 주께 속한 고민이 많아요? 세상에 속한 고민이 많아요? 세상에 속한 게 많아요. 나를 위한 고민들이 많아요. 내가 좀 더 인정받는 거, 내가 좀 더 안정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는 거,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하게 주님 뜻대로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대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이 고집스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로 살 수 있을까?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것을 깊게 깨닫게 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아의 충만을 위한 근심은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8절, 9절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보세요. 이는 사자 보셨어요? 사자 보신 적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거 말고요. 그 뭐 사파리 있는 거 말고 진짜 사자. 동물원에 있는 거는 알바생 아니야? 알바생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왜요? 야성을 잃었잖아요. 던져주는 고기 먹고 살잖아요. 막 사냥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파리 있는 거 우리 보는 거 그거는 좀 약간 알바생에 가깝고 그 어떤 분이 이제 케냐에서 진짜 사자를 차 타고 가다가 마주쳤대요. 그 눈이 마주쳤는데 오금이 저리더래.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잡혀 먹어요. 9절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냐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 싸움이 쉽지 않으니까.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 쉽지 않으니까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가슴이 뛰고 기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털을 견고하게 하세요? 주님이요. 주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하면 유산한 경험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부어요. 다리가 붓다 보니까 못 일어나요. 못 걸어 다녀요. 불안, 두려움, 염려 얼마나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걱정이 되죠. 또 혹시나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 병원에 가서 보여주니까 주사를 매일 맞으라고 하더래요. 다리가 이제 막 계속 이게 그 피가 이제 응고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안 좋은 거니까 어쨌든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또 방법이 있는 건 감사한 건데 보험이 안 되니까 또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또 주문한 적 없는 염려가 막 물밀듯이 자꾸 밀려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몇 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이 남편만 변화시켜주면 소원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응답했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어요. 늘 신실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너의 삶에 내가 신실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 주님 없죠.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늘 신실하셨거든요.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정말 주님 신실하셨는가?
정말 주님 신실하셨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내 인생 그냥 주저앉고 싶었던,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지?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들어 오셨습니다. 내 아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스페셜 닥터도 만나게 해주셔서 주사 그것도 이제 같은 성분으로 아주 저렴한 얻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주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변화된 삶, 거듭남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의 주어가 자꾸 내가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신앙의 주가 자꾸 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나를 빼고는 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신앙의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바울 서신에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요한도 우리의 변화와 거듭남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분명히 그 변화와 새롭게 됨의 근거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이 갈로가 빠졌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주체시며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혼자 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 혼자 걸어왔다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줬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아십니까? 더욱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며 갈등할 때도 지나보면 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들 웃고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해도 온갖 결핍과 염려로 저는 다리들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좌절할 때마다 다시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죄가 자꾸 내가 되잖아요. 그럼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100% 스스로 어둠에 빠져들어요. 100% 마귀한테 속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꺾였던 기도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소망도 다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의 부르심을 성취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안에 염려, 건심, 걱정, 두려움 일어날 때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위축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이 길을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십자가 좁은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 왜냐하면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속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로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시간 나갑니다. 우리를 굳건히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붙듯이 강하게 하신 털을 견고하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를 주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